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 말씀을 중심으로 애굽의 총리, 온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명쾌하고 확실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해석을 들은 왕과 신하들은 그 해석과 그리고 요셉이 제안한 대책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말씀인데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럽니다. 이 말만 보면 요셉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드러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동을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요셉의 제안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게 좋았던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37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요셉의 그 해몽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흉년을 대비해서 미래에 닥칠지도 모르는 생존의 그 위험을 제거하는 그 제안이 그들에게 너무나 달콤하게 들렸던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요셉을 통해서 이러한 꿈에 대한 해석과 제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면, 그러면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던 걸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했습니다.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성경 어디를 봐도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겼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로, 그냥 요셉이 믿는 이방의 신 정도로만 여겼던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늘 그렇습니다. 누가 참 신인가, 누가 진실하신 하나님인가,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게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신이면 그걸로 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바로는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게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요셉이 제안한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일에 대한 그 위협을 대비해서 그 위험을 미리 대비하자는 그의 제안이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 온 땅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살아가던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그 계획,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신 그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까지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쓰시고 심지어 악인은 악인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임 받는다고 다 복이 아닙니다.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중요하고 그것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세상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채찍으로 삼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왕을 막대기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채찍과 막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이 요셉을 감옥에 가둔다고 해서 그들이 판결자가 아닙니다. 세상이 요셉을 지켜 세우고 금반지를 끼우고 세마포를 입히고 금목걸이를 채우고 수레에 태운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누구 못지않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그냥 세상 나라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그냥 세상 나라일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성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이제 그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성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교회에 있는 겁니다. 교회.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교회에 있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지나친 민족주의나 애국심에 빠져버리면 우리나라를 교회처럼 만들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를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교회가 정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렸죠. 네덜란드가 예전에 그렇게 했다고.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기독교 정당을 만들고 네덜란드의 수상까지 역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네덜란드가 지금도 홍등가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나라인데요, 그 홍등가가, 그 여인이 몸을 파는 그 윤락촌이 바로 그 시기에 가장 많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이것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여러분 무리가 있겠지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이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섬기는 그 가정과 교회를 세상 가운데 대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그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고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망가뜨리면서까지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건 이건 여러분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분별력을 여러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건 그 형들이 아닙니다. 요셉을 감옥에 가둔 건 세상이 아니에요. 요셉에게 금반지를 끼우고 세마포를 입히고 금목걸이를 채우고 수레에 태운 건 세상이 아닙니다. 배후의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어야, 그래야 우리를 미혹하고 선동하고 충동질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미혹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셉은 30세 나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도 꿈꿀 수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13년의 시간 동안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총리가 된 요셉은 45절과 46절 말씀에 보니까 대제국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까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성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그는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땅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47절부터 49절 말씀에 보니까
과연 요셉의 그 해석대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듭니다. 이때 요셉은 넘치는 곡물을 세금으로 거두어서 각 성에 저장합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바다의 모래처럼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53절부터 57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7년이 지나고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7년 동안의 풍년은 그치고 이제 그 다음에부터 7년 동안의 긴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주변 여러 나라들도 같이 흉년을 겪으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요셉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풍년과 이 흉년 중간에 50절부터 52절의 말씀 보니까 요셉에게 두 아들을 주십니다. 요셉은 이 두 아들을 비록 이방 제사장의 딸을 통해서 얻었지만 결코 애굽의 자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히브리 이름을 줍니다. 첫째 아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있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와서 지금까지 겪었던 자신의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과거의 고통을 쌓아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는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만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그 이름의 뜻은 두 배로 번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애굽 땅에 와서 두 아들을 얻었으니까 두 배가 되었다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는 과거의 고난은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의 은혜는 더욱 크게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거죠. 말씀으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의 고난과 아픔과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아직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백성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늘 자신의 이해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쪽에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바로와 그 신하들이 요셉이 하는 이 일을 좋게 여긴 것처럼 그렇게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것을 주는 쪽으로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사실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그 하나님 붙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잘되고 높아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우리의 성공과 높아짐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그걸 통해서 관심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흉년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죽음과 멸망과 심판이 오고 있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길 영원한 대비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그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단지 세상에 복을 주는 신들에만 환호를 할 겁니다.
어떤 신을 믿어야 내게 복이 될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을 가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이 아픔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텐데 과연 우리는 그 책망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면 여러분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움과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이 참담한 민낯을 보게 하시는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지 않았던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맞고 옳은 것이라고 여겼던 우리의 의에 대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옳고 그름을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통렬한 자기 반성과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아픔을 주셨는지 돌아보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고 그 세상 가운데서 의에 대하여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이 세상 가운데 심판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96장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선한 자의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내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세상은 철저하게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지만 그러나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되 세상의 정치에 교회가 개입되어서 무엇인가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분별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난날의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쌓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픔과 상처는 있고 베풀어 주신 은혜와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드러난 우리 한국교회의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통렬한 자기 반성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믿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여겼던 우리의 의에 대해서, 그리고 내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온전하게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